신앙생활의 본질은 감사입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어 그 일들을 감당하며 올려드리는 그 최종의 열매는 감사. 그래서 신앙은 감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수의 계절 또 1년의 농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 감사 주일로 지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서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며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도 또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켜야 할 계명으로 신명기 16장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매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돌이키고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 인생이 마땅히 창조주 되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마땅한 것이기에 마땅한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지만 이렇게 양옆에 과일과 채소로서 이렇게 준비해 두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간소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준비해 둔 것입니다. 참 아름답고 예쁘게 장식된 이 과일을 보며 흐뭇하시고 좋으시죠? 그러하듯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흐뭇한 추수감사의 실제적인 열매로서 앉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드림이 우리 자신이 드림이 될 때 이 추수감사의 예배의 그 참됨은 온전히 드려질 수 있기에 우리 자신이 때로는 떨어진 사과에 흠난 사과처럼 되어 있을지라도 우리 자신이 오늘 이 추수의 실제적인 열매로서 하나님과의 교통함에 그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분명히 찾아볼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편 23편에 나타난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를 고민하며 생각해 보며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이 다윗의 고백 안에서 우리가 함께 고백할 감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에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에 감사입니다. 우리 1,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며 특히 나의 목자다라고 그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시편 23편을 그 쓰는 노년의 나이에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을 겪어낸 그때에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목자로 계심이 그에게는 가장 큰 감사였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믿음의 질고와 삶의 수고를 겪어낸 그 뒤에 여기 모인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시편 23편 1절 이후에 있는 모든 인도와 보호하심의 복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목자가 되실 때에만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고 또 공급해 주시고 인도자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에 이 다윗은 여호와가 여전히 나의 목자가 되심이 가장 큰 감사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변에 돌아보았더니 없는 겁니다. 그가 충성스럽게 섬기며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이 사울을 섬겼으나 그가 자신의 교만과 또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게 버려두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따르던 그 신복들, 믿음의 사람들도 이방 우상과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버림으로 그 주변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없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더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세월을 겪으며 한 분 한 분 우리의 곁을 떠나시고, 우리가 젊을 때 붙잡았던 그 명예와 권세, 물질, 어느새 우리의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그것처럼 어느새 우리는 이 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노년에 또 날이 갈수록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이 찬양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평생 건강할 것 같은데 이가 흔들리고 또 이가 빠지고 또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본 모습인데 다윗의 주변을 보니까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모든 이가 떠났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그의 진실한 삶의 고백이요, 그가 경험하고 그가 붙든 하나님이시기에 감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많았어요. 범죄도 하고 실수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이 울타리 안에 여전히 거하게 하시는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한 해를 살다 돌아보면 하나님께 드릴 것보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내 뜻대로 행한 것이 더 많아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여전히 주님의 목장 안에 또 주님의 교회 안에 이렇게 머물게 하신 이 은혜에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의 시인은 고백합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그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참으로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곁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면 그렇게 자유스러운 것 같아요. 시간의 제약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같으니까 자유로운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안 계심을 알고 불안과 절망 가운데 야곱과 같이 고생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 참 자유를 누리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인 윌리엄 템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어떤 장난꾼이 상점에 들어가서 가격표를 다 혼동스럽게 바꾸어 놓은 것 같은 현상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옷집에 들어가서 이 옷은 고가의 옷인데 양말 3,000원짜리에 하고 바꾸어 놓은 거예요. 이게 양복이 3,000원이 되고 이 양말이라는 더 고가의 이 가치의 가격표를 메어 놓으니까 이 매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 일격을 맞은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그런 혼란에, 가치의 혼란 속에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자들이 코로나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꾸 백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며 진정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혼돈 속에서 상실해가는 혼돈의 시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자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느라고 자꾸 거기에 빼앗기고 어렵고 힘든 이 경제적인 위기 속에 처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무언가를 소유해야 될 일들에 집착하다 보니 진정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상실하고 혼돈의 시대에 혼란의 믿음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믿음의 온전한 가치를 붙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의 복된 소산과 은혜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에 온전한 감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예상치 못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삶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문제로 많은 믿는 자들이 이 교회에서 멀어지고 또 믿음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매체의 통계도 코로나가 회복되어도 교회에 오지 않겠다고 하는 이들이 증가했다는 이러한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추수감사주일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통치의 주권을 고백하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될 때 우리는 더욱 우리의 어려운 삶을 담대한 걸음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고 그 안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울타리 안에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면서 참된 믿음의 고백, 참된 감사로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 주님을 굳게 붙드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고백 가운데 함께 고백할 감사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로에락의 삶 가운데 기름 부어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한 번 더 읽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로에락의 삶 가운데 기름 부어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의 히로에락에 모진 질고와 기쁨 또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냈는데 그 삶의 현장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기름 부어주신 거죠. 인정해 주시고 잘하고 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도 여전히 히로에락의 그 삶 가운데 있는데 그 믿음의 삶 여정을 겪어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고백이 5절로 6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감사의 이 결과이죠. 은혜 누린 자는 자꾸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울타리인 목자이신 주님의 울타리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라는 소망과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 같은 내일에 대한 고백과 결심이 가능한 것은 그가 겪은 히로에락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리면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을 자꾸 추구합니다. 기억하면 세상의 것이 부럽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 감사가 쌓이면 세상의 것이 부러워할 이유가 없게 되는데 바로 히로에락의 삶 가운데서도 관여해 주시고 때를 따라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며 인정해 주시는 응원해 주시는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인데 올 한 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가슴에 안고 그것을 노래로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기쁨의 날을 감사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왕이 되신 하나님 앞에 이 성전 안에 거하지만 성전으로 법궤가 성전으로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법궤를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그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춤추며 뛰어놀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어떻습니까? 눈물은 물론이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두 손이, 우리의 걸음이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작은 하나님의 사인과 작은 은혜에도 큰 감사로, 큰 반응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를 고백하지 않는 순간 악한 영들이 금방 낚아채 가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이 예물 드려야겠다고 해놓고서 지나면 다 이거 아깝지 않아? 우리의 속삭이는 이 외침들이 그 감사를 다 상실하게 하기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날에 더욱더 뛰놀며 감사하되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에는 정말로 축제, 잔치의 날로서 일들을 감당하시며 밑에 내려가셔서 몽골 선교의 그 잔치에도 참석하시고 또 나누어 주신 성도들의 사랑에 기뻐하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크신 은혜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까? 코로나로 다 우리의 희망을 묻어 두었으나 하나님은 새싹을 일으켜 주셔서 태의 문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또 여러 성경 읽기 쓰기를 통해서 도장 탁 받으면서 참 잘했어요. 작은 거지만 얼마나 뿌듯합니까? 구약 성경 통독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와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고 또 좋은 고초를 허락하시고 무릎 수술하고 허리 수술하고 또 우리 심장 치료도 받고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렵다 하는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내일의 감사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다윗은 구원의 날에 감사했습니다. 그가 충성스럽게 의지했던 이 사울왕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일에 시기가 생겨서 충신이었던 다울에게 창을 2번이나 던지며 죽이려 한 이러한 가운데 그를 살려주셨고 또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과의 깊은 우정을 가지면서 아버지의 죽음의 위기를 이 도움의 손길들을 통하여 피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슬픔과 어려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때를 따라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기쁨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범죄함에 대하여 사함받는 은혜에 감사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왕의 권력을 남용하여 큰 씻지 못할,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였는데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이 죽음에 처하게 하는 이 일들의 이 범죄함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깨닫도록 책망하셨을 때 이 다윗은 즉시 엎드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의 죄에 대한 대가로 이 형벌로서 그의 태어난 아들이 죽음에 처하게 되었죠. 우리가 짓는 죄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지만 주님은 다 아세요. 그러나 엎드리고 자복하면 용서하시고 그 모든 죄의 형벌을 주님이 져주셨기에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에 구원받은 이 일들의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다윗처럼 우리의 한 해 중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또한 절망의 날을 경험하였지만 견디고 이기게 하심에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절망을 경험했는데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음을 목도해야 되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전부 아닙니까? 먼저 보내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성도들이 계시지만 이러한 일들 앞에 겪어낼 힘이 없지만 주님이 겪어낼 수 있도록 다윗에게 힘을 주심으로 그가 다시 사명 가운데 기쁨의 이 왕의 통치로 나라를 푸국강병하게 만든 기록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에 약하고 강할 때 기쁘고 슬플 때에도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들이 바라볼 만큼 상을 차려주시고 그 길이 헛되지 않았다 인정해 주시는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위로의 상이 되었습니다. 또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주시면서 그 길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심으로 그는 최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 절망 가운데 가장 인정받는 자로 설 수 있었기에 이와 같이 희로애락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가슴에 새기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소망 가운데에서 오늘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의 삶에 여전히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추수감사절에 더 큰 소망과 희망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과실수가 심으면 바로 열매가 맺습니까? 3년 이상 지나야 첫 이 과실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 나무들이 많습니다. 이 과실수들이 찬바람의 겨울에 찬바람과 살을 앤 듯한 이러한 계절을 지나야만 되고 따스한 봄과 무성하게 자라는 여름철 그리고 가을에 이르러서야 이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의 희로애락이 바로
겨울과 봄과 여름과 가을의 인생의 이러한 모든 질고를 겪어낸 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볼 때 이 겨울, 봄, 여름, 가을을 겪어낸 추수의 결실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의 평생의 삶에 겪은 모든 것에 감사로 고백한 그가 그 자신이 바로 추수의 결실로 받을 수 있음을 저로 보게 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고백과 감사, 그 응답에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결실이었고 좋은 일꾼이었고 좋은 알곡신자였던 것입니다. 그 알곡신자들을 받으시는 주님은 기뻐하시는데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추수의 결실은 이 앞에 장식되어 있는 과일을 채소를 넘어선 바로 올 한 해 이 모든 사계절에 인생의 희로애락을 겪어서도 이 자리에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진정한 추수의 제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알곡신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우리를 여기 부르셨기에 뜸하였다 할지라도 여기 있음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서 고백하여 주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여 여전히 우리의 목자이시고 알곡신자로 주님 앞에 서 갈 수 있도록 결단의 시간이 또한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와 삶의 어려움을 겪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삶의 또 추수의 결실인 것, 그 고백인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 자신이 위대한 무엇이 아닌 추수의 결실로 주님 앞에 이렇게 모여있는 바로 우리 제일교회 안에 알곡이 가득한 이 추수의 예배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좋은 열매요 또는 결실이 되고 계십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자신이 좀 더 좋은 일꾼으로 또 좀 더 좋은 알곡으로 좀 더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추수감사주일을 맞고 다음 주일을 맞을 때에는 오늘보다 어제보다 더 나은 알곡신자로 알곡 믿음으로 또 알곡 일꾼으로 주님 앞에 모여서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정말 감사의 예배로서 드려져 그 가운데 베푸시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다윗의 감사와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